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는 어제도 보니까 따뜻하고 또 날씨는 좀 더운 정도가 70몇 도까지 가는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45도 이렇게 낮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유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 한국학교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아서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여러분 몸들을 잘 여러분들이 관리해서 건강한 우리 사순절을 함께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여기 약간은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에 주중에도 한두 번씩 오셔서 이제 거의 페인팅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 먼지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이 예배실이 일을 하긴 하고 또 작업도 하지만은 그런 예배실이기 때문에 예배실답게 좀 잘 준비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오늘 친교 우리 끝나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친구서 같이 먹고 여기를 좀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좀 앞에 좀 다 닦고 이거 다 걷어내고 뒤에 의자 쌓여있던 주중에 제가 도저히 못 보겠어요. 도저히 여기 주중에 의자 지난주도 그렇고 주중에도 계속 쌓아놔서 뭐 저 놀 때 놓더라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빼야 제가 주중에 다 빼버렸습니다. 밖으로. 미국에서 뭐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끝나고 시간 되신 분들은 여기를 한번 백흉도 좀 하고 한번 좀 닦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자국,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국을 뒤따라 가보자.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의 길에 동행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순절 우리 40일 기도의 중요한 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이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과 용서, 섬김에 대한 길을 나고 오늘은 감사의 주님의 발자국을 함께 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설교나 무슨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지금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 인생에 모아진 생각들과 마음들, 정신들이 모아져서 드러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동도 어떤 작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 하나가 그냥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행동이 모아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큰 행동도 있고 작은 행동도 있지만 또 거창하게 말하는 말도 있고 그냥 작은 대화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이 마음, 생각, 더 큰 부분은 이 복음에 대한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가는 것들 아니면은 그냥 걸어가는 겁니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누구에게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다 예수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님의 치유하는 역사들, 또 예수님께서 위로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은 감사 부분을 제가 나눈다 했는데, 이 예수님의 감사는 큰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성찬 예식 때 제가 그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앉으셔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축복과 감사 포함해서 축사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그렇고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빵을 들어서 잔을 들어서,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이제 자기 몸이 이제 빵과 같이 부스러지고 브레이크 나는,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음식 앞에 놓고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정만 5천 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또 아이들까지 하면은 근 10,000명, 15,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 물고기 작은 2마리와 떡 5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적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축사하셨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 생활 가운데 그래도 우리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엔 식량 기구에서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세계 인구 가운데서 8억, 9억, 그 당시 8억 정도, 8억 몇천 명이 있었으니까 몇천만 명이죠. 이 8억, 9억 정도 인구가 퍼센트는 14% 정도가 말을 우리 더 쉬운 말로 하면 7명, 8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하루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 일상에 빠져서, 아까 엄지성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일상에 빠져서 이 먹는 것 자체를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오히려 먹지 않아서 냉장고에 쌓아놨다가 적지 않아서 버리는 것이
그런 우리 요즘 시대에 우리 이 지역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잘 먹고 있는데 뭐 잘 먹는다는 것이 고급스럽게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먹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 있는가? 우리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내 주변에 있는, 다시 말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을 보고 그 감사 기준을 잡는데, 실제 우리 눈들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들이 식사하면서 감사의 삶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촛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시고, 나에게 별빛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땡큐 세라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시작이다, 힘이다, 기반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나병 환자 10사람, 이 한센시병,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은 10사람의 가운데 10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10사람의 치명적인 병,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소외당했던 이렇게 불행한 삶 아닙니까? 이 불행한 삶에 있었던 이 10명이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와서, 그것도 더 큰 불행을 가지고 있는,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더 큰 불행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예수님의 감사가 있다면 우리 사람들의 감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있지만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의 치유받은 것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0명이었지만 감사를 드린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적은 겁니다. 9명과 1명의 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9명과 1명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를 하는 1명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9명에 속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여기 10명 가운데 10명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빙점이라고 하는 일본 소설, 우리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감동을 주고, 또 한번 여러분 혹시 안 읽은 분들이 빙점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종합병원이다, 인간 종합병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날 폐결핵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24살서부터 13년간의 병석에 지금 누워 있어야 했던 그런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암도 가지고 있었고 이 척추 디스크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병들, 직장암, 정확히 직장암이었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힘이었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끝내는 빙점이라고 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신앙을 성경과 같은 메시지를 썼던 사람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질병으로 잃은 것은 내 건강이었지만, 질병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건강이지만, 진정 그러나 그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고 생명이었다. 내 마지막 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쌓아 놓았던 공적이 아니라 내가 나누었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생명을 다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함을 놓지 않고 깨달음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약하게 되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문득병을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도 그냥 감사, 하나님 은혜 깨닫고 마음 느낄 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을, 우리 감사의 부분을 바라보아야 되고 카운트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에는 가진 복을 세어 보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문둥병에서, 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것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를 하게 되지고, 자기 삶의 회복이 되어진 것을 감사를 하게 되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집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용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에 받은 것들을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 우리의 힘든 가운데,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이 구약의 다니엘 보면 이 다니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성경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매일 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랬습니다. 지금 사자굴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이 믿음의 발자국, 감사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 믿음의 발자국이 이제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자국이 되어져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우리 후배들에게 이 믿음의 발자국이 되어져서 우리 삶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